자, 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부족하냐면 주 초에는 따뜻하다가 주말에 춥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 초에는 좀 춥고 주말에는 따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다음 날 기온이 어떻게 될까,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목요일까지 따뜻하고 금요일까지도 따뜻하더니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면 이 땅에 둘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일들을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골라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꼭 기록해서 후대에 전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복음서를 함께 읽어보아야 하고, 그 복음서 네 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은 5천 명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다, 그렇게 옛 어른들이 삶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양의 탈에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며 사나운 이리의 표적이 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병을 포함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한 장면을 성경이 모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장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최후의 만찬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 사건이 성례전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다시는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다시는 이리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끝내 자기 자신을 영원한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다. 그렇게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준 성례전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5천 명이 먹일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복음서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홀로 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야 했지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현실에서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천 명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 빌립의 말처럼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주변에는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장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들었던 설교의 대부분은 떡 5개와 물고기를 모두 드렸다는 데 초점을 둔 설교이었습니다. 다 드렸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성례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본문의 강조점이 다 드렸다, 거기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을 주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 주었다, 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주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다 주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주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과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채울 수 없는 간극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간극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운 겁니다. 믿음으로 채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반응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제자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 혹은 소명, 그 채울 수 없는 간극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간극을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은 제자들이 이 간극을 채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이 믿음이 있다면 채울 수 없는 간극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따라 이 간극을 채워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되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가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된 아브라함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종은 이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 늙은 종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4가지 정도 됐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누가 적합한 여자인지 배우자인지 구별해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 중에 한 여자를 골라라. 누구를 특정해 주지 않습니다. 2천만 명 중에 과연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가 적합한 배우자가 될까요?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적합한 배우자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찾은 여자가 나는 이삭과 결혼하기 싫다라고 거절하면 이 또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찾고
여자를 설득해 결혼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도 집안의 허락을 받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나는 내 딸을 이삭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찾고 여자의 허락을 받고 집안의 허락을 받아 여자를 데려왔지만 정작 결혼해야 될 이삭이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대책이 없었습니다.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소명은 영화의 제목이지만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미션, 어찌 보면 늙은 종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늙은 종은 해결하고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이 소명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창세기 24장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믿었고 이 고백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 결국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때때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확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었으나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내 길을 예비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늙은 종에게 있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온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늙은 종과 같은 소명이었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는가 싶었더니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요셉이지만 요셉은 믿음을 지키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은 오랜 시간이 흘러 흉년이 들게 되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에 그 확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 사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확신이 결국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열매를 요셉은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이 흉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 출애굽하게 될 때 요셉의 유언을 따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430년 뒤의 일, 1년, 10년, 100년 뒤도 아니라 거의 500년 후에나 일어날 일, 그 일을 요셉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 확신을 요셉은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지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나기 430년 전에 이와 같이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런 의미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바울의 권면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때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 때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너는 항상 힘써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디모데에게 한 권면은 우리들의 현실로 인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된다, 그것은 되지 않는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역할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요셉, 바울, 이 세 사람은 살았던 시대도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도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으로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착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인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보여주는 바 믿음의 사람들의 큰 특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의 표현을 빌려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화가 있다라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그 순간에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다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버림을 받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질그릇 속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이 보화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순간 해야 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보화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보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면 불가능한 것이로되 가능케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실 때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으로 반응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